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올해 들어 올해가 아니지 가을 들어 제일 추운 날씨라고 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옷을 입고 오늘 교회 와서도 한겨울에 입는 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한겨울은 겨울대로 적응이 됐는데 적응이 안 되면 추워. 그러니까 오늘 제일 두꺼운 거 입고 있다가 땀이 나면 그때 맞춰서 살살 벗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복이 좋잖아요. 복이 좋. 자,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손해 볼 때가 있어요. 언제 가장 손해를 보느냐? 내가 누군지 모를 때. 그때 손해. 그러니까 정체성. 도대체 내가 누구야? 요즘 청소년 자살률이 엄청나요. 보통 그 죽는 아이들, 그 죽는 사람들의 숫자의 50%가 51%가 청소년들이더라. 아니 지들이 뭘 인생을 살아보고 우리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죽냐고. 그게 뭐냐면 정체성의 약함.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 굉장히 좋은 응답과 미래가 있는데 그런 걸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손해를 보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세천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 세천명을 하면서 뭘 찾아야 돼요?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끝날 때 마감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식 먹다가 김치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되어진 구약에 예언되고 신약에 성취되고 오늘의 응답되는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내가 남은 자 렘넌트요, 내가 시대를 살린 빛을 가진 전도자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잘 몰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학교 다녀올 때 그래 빛의 자녀야, 그래 렘넌트야, 그래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축복하면서 에이그 오늘 또 늦었잖아 이놈의 새끼야 빨리빨리 서들어 이놈의 새끼 맨날 늦어가지고 그래 학교 맨날 꽁다리로 가면 되겠냐. 그랬을지라도 너는 빛의 자녀, 네가 늦게 가서 빛을 비춰야 어두운 그들에게 빛이 확 임하게 될 거야. 화이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고 발견하지도 못할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이럴 때 아멘 했는 건데 아니 계획이 있다는데 필요 없어? 그 집에 있지 왜 왔어요? 잠자지 왜 화면 앞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great things, great plan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죠. 물론 몰라도 갈 수 있어요. 우리 몰라도 가는 길 있잖아요.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 키워놓으니까 그대로 가자는 대로 가면 돼. 안 가본 길이라도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부르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 이것을 우리가 찾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옛뱀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이죠. 큰 용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용이 전설 속의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 용이 사실적인 존재예요. 용이
옛뱀이요. 옛뱀. 옛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그 옛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뭐야?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이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야. 이 속임의 명세, 거짓말의 명세. 하여튼 뭐 거짓말이라면 그냥 뭐 요즘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고 엄청나게 살 거예요. 이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속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가장 먼저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의 현실과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아니, 지금 간신히 애굽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광야 가고 있는데 성막 지어라. 그것도 뭐 적당히 천막 지어라가 아니라 성막 지어라. 금과 은과 노스로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성막을 덮는 지붕도 그냥 하나 덮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뭐 양털로 덮고 뭘 덮고 제일 꼭대기는 물개 가죽으로 덮어가 비가 와도 이야, 아니 그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없는 거를 받지 않아 있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성막 지어라. 아니 바벨론에 70년 포로 살다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해라. 이게 말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낮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높은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릇, 삶의 그릇, 생각의 그릇을 확 키워야 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김미영 장로님 100억 주십시오. 100억 줄 텐데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셔요. 야, 정 목사야, 내가 만약 100억 주면 김미영 장로 얼마나 더 살겠냐? 금방 죽겠냐? 100년 살겠냐? 그릇을 키워야 돼. 내가 100억을 움직일 준비. 오늘 딱 100억이 와도 100억을 어떻게 움직일 건지 시스템, 생각, 관리력, 이런 거 지혜력, 이런 것들 딱 규모가 딱 돼 있어야 딱 오는 거지. 준비 안 돼 있으면 예진 집사 믿음대로 예진이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규모를 키워야 돼요. 이 관리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100억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회사나 시스템과 국가 조직이나 이런 걸 탁 봐야지 내가 움직여지지. 그냥 줘봐요. 줘면 내가 그거까지 거 뭐 그거 못하겠어요 내가? 그건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입에 금으로 쓰는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경우 따라서 귀하게도 쓰고 약하게도 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따라서 그릇을 크게 키워서 응답을 하게 돼. 지난주 제주도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우리 전도자들의 뭐 여러분들은 저를 섬기지만 밖에 나가면 제가 호구야, 호구. 그냥 호구라는 말 아나? 현태 호구라는 말 아냐? 나는 호구야. 전도자들 호구야. 뭐 나만 만나면 돼. 만나면 뭐 먹고 싶으면 필요하다면 주고 옷도 그냥 벗어주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입에 뭐 씨도 안 먹히니까 목사님 우리 오랜만에 제주도니까 짜장면이 땡. 오케이 가자. 가면서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전화. 여보, 우리 선교사님들이 짜장면 먹고 싶다는데 오케이. 딱 좋아라. 내 돈 안 썼어 우리 집사람. 가서 먹는데 저기 목사님이 목사님 여기 이 짜장면 집 보통 집이 아닙니다. 무슨 집인데요? 뭐 짜장면 집이지 뭐. 그게 아니고 저 양반이 저 짜장면 집 해가지고 자기네 교회 복된 교회 이 3층짜리 교회 건물 사는데도 저분이 샀대. 그래서 짜장면집 또 크지도 않아. 조그만해. 식탁도 뭐 한 5개인가 여기.
그러면서 짜장면 먹으면 그 얘기하는 거야. 작년에 고등어를 갖다가 해다 팔아가지고 뭐 돈 좀 벌어가지고 그 돈 500만 원 가지고 보니까 제가 교회를 거의 2번씩 가잖아요. 봄과 가을에 중국에도 교육하러 가잖아요. 그 교회예요. 그 보니까 교회를 탁 들어가는데 미국 교회 온 것 같아. 미국 교회. 옛날 뭐 거무치치하고 막 이래 지저분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깔끔하게 그냥 미송으로 착착착착 만들어 놓고 더 의자도 있잖아요. 우리 노란색이잖아요. 되게 노란색이잖아요. 의자도 하얀 페인트 칠을 하고 저 레자 방석도 코발트로 파란색으로 딱 해가 옆에까지 칸막이 딱 이래가지고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야 이거 뭐 샌프란시스코의 그린 처치 온 것 같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밥값 안 받는데 짜장면 탕수육 그냥 프리로 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나 우리 집사님이 사주라고 해서 나 사명을 가지고 사줘야 되는데 주인하고 한참 싸웠다니까. 결국은 잘 안 받더라고. 안 받고 그 애들이 또 선교사도 얼른 알았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카드 안 썼으니까 우리 다음 뭐 먹을 거야. 그래가 그 다음 날 설렁탕 값으로 나갔어. 나는 호구야. 내가 호구니까. 나는 그 아예 내 인생을 주겠다고 작정하고 딸 이름도 그냥 줄이라고 줬으니까 할 수 없어. 줘야 돼.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먹다 보니까 간이 커졌어. 이게 시세하게 그래. 위대하신 수원 입말께 겨우 짜장면으로 입 닦으려고 그래. 안 돼요. 회 먹을래요. 회 먹는데. 그래서 회집 가가지고 우리 교회 돈 많이 썼어요. 이런 목사님 모시느라고 애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응답의 비밀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 속에 우리가 싹 들어가는. 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여러분 왜 떠나라고 해요?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습관과 있고 태도가 있고 형식도 있고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의 우상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냐?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우상 제작자라고.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떠나죠? 힘을 얻어서 다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떻게 가느냐? 말씀 따라 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쫓아가라.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제가 이거 겨울에 입던 옷을 꺼내가지고 보니까 옷이 두둑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 스타일 똑같아. 휴지하고 이쑤시개하고 이게 탁 나오더라고. 이게 벌써 작년부터 내게 나타난 이제 이런 현상이죠. 괜히 콧물이 잘 나와. 그리고 뭐 먹으면 잘 껴. 이게 우리 어머니 늘 그러셔가지고 어머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세탁할 때 그거 있으면 잘못은 찔려요. 그래 조심할게 해도 그 어쩔 수 없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가정 가문이 갖고 있는 그런 형식과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75세가 돼 이제 늙어서 볼품 없어졌지만 그래도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수원 임마누엘 교회 통해서 우리 전도 장로님들을 통해서 언약받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요 237 5천 종족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가을 대신방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사업과 이런 삶의 규모와 태도들이 점점 성장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린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여러분 삶을 축복하는 걸 보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눈을 크게 떠야 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이 많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어떻게 돼요? 더욱 언약의 규모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75세가 됐는데 아직 자식도 없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저 나이가 지금 그래요. 저에게 충성된 엘리에셀이란 종이 있습니다. 그 녀석 쓸만하니까 그놈 통해서 하십시다. 하나님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이번엔 또 저 영감택이 만날 내 씨로 말미암아 뭐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 할미가 지금 내가 생리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저 할아버지가 자꾸만 씨를 받겠다고 저렇게 난리치니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 보니 안 되겠다. 하갈 너 이쁜 놈 너 저기 아브라함하고 또 애기 하나 나면 그 놈을 우리 후대 삼자 했더니 하갈이 아이 좋아라 주인 결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 이제 문제거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안 돼. 그거 아니야. 내 배에서 나올 그 씨야말로 너의 후손이 되고 그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잘 안 맞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약속으로 분명히 선포된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현실하고 안 맞아. 난 그런 규모와 경제력과 이게 안 돼.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내가 틀렸을까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런 능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 준비하면서 소망하는 거 언약 잡은 것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훨씬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을 깨버릴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축복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비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아까 옛뱀 마귀가 속이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에 속지 않는 믿음을 가집니다. 제가 지금 아리랑 찬송가 곡을 만들어 있잖아요. 구원의 길성. 옛뱀 마귀가 인간을 속여 하나님 떠녀 죄에 빠 이거 내 지금 곡을 만드는 중이라. 옛날 같으면 얼른 만들어 착 올리는데 어떤 사람 글을 보니까 거기에다 가사를 붙일 때 그렇게 생각난다고 픽 올리면 안 되고 10,000번을 불러보고 나서 입에 착 달라붙으면 올리라더라고. 근데 내가 안 올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보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 1년 걸리 2년 걸리 몰라도 하여튼 내가 죽고 나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기분 좋아 만든 거 말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과 입에 딱 붙어가지고 그 입이 막 술술이 넘어 나와서 옛날에는 아리랑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찬송가로 이게 미국 찬송가 19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높으라 몰라. 여러분 흑암세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을 얻었지만 내가 착각으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왜요? 착각해. 왜 그런가요? 세상 시스템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과 이렇게 갈등 삐걱삐걱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말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 보면 안 맞으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세상이 틀렸을까요? 하나님은 맞아요. 세상이 틀린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하나님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 해서 왔는데 왜 기근이 들었을까? 이때 착각하죠. 말씀 순종했으면 뭐 30배, 60배, 100배 막 받아야 되는 도리어 마이너스가 자꾸 나와. 와 이거 왜 웬일이야? 이거는 실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먼저 해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위험한데 가나안 땅 위험한데 더 위험한 애굽으로 들어간 거죠. 그냥 호랑이 굴로 들어가 버린 거죠.
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나이가 뭐 60이 되었어도 너무 예쁜 거야. 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저 예쁜 처자 누구요? 그랬더니 부인이요? 부인이라고 그랬다간 아브라함 죽이고 뺏어가거든. 그러니까는 아니 이쁘죠? 내 동생이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원래는 맞아요.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을 와이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좋아가지고 불러들여라. 근데 그날 밤에 하여튼 무슨 일이든지 사단이 난 거야 막.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이 여자를까 이게 동생이 아니고 부인이로구나.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막 혼내잖아. 이 사람아, 큰일 날 뻔했지 않냐? 왜 아내라고 하지 막 동생이라는 이복 동생. 이복 동생이도 지금 네 와이프니까 와이프라고 말해야지 이 XX야. 막 그래가지고 욕을 하면서. 근데 이제 여자를 데려오면 이제 빅물을 보내잖아요. 뭐 이제 결혼할 때 하듯이 뭐 장도 보내고 뭐 소도 하듯이 그냥 막 소와 양과 낙타와 뭐 좋은 거를 뭐 색시가 이쁘니까 그냥 잔뜩 줘버렸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라를 돌려주면서 빨리 나가라. 이거 받은 거 그냥 가지고 나가 귀찮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빨리 가. 쫓겨나온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소도 얻고 양도 얻고 또 뭐야? 종도 얻고 아마 그때 따라 나온 게 하갈인지 몰라. 따라 붙어서 막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도리 아브라함은 문제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가 때로 문제 속에 들어갈 때는 들어가요. 괜찮아요. 들어가요. 거기 엄청난 축복이 예배돼 있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그때 나 로마 시티즌 이러면 로마 시민권자 안 가도 돼. 그런데 그냥 갔어.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참사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그 간수장이 와가지고 도리어 공무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는데 불구하고 가문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조카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 가정 분쟁.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문제, 필연적 고통, 또 이게 절대적 재앙이죠. 왜요? 원수가 집안 식구일이라 가정이 서로 분리되고 분폐돼서 싸우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 언약으로 하나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그죠? 복음 세천명 속에서 나의 가정 전체성 응답으로 누려야 돼요. 그걸 아니면 이런 건 당연히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들이 살펴야 될 것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응답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갖고 있는 구조와 시스템과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이 무엇이 있겠는가? 영적 세계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영적 세계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 닮았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성, 지성, 영성 다 있는 거예요. 지정의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무궁한 은혜와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영적 존재.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지만
육신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귀한 역사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로 18절까지 쭉 말씀 보면 능력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에덴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주셔서 영적 세계 속에서의 응답을 누려가는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영적 축복을 가지고 이제 오고 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모델적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자원으로, 나의 축복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현태가 악기를 연주해 그냥 삐리삐리, 그건 네 실력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거짓된 음악을 깨뜨리는 음악을 연주한다고 내가 믿음으로 부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삐리리리 해가던 사탄의 음악을 절대 못 이겨요. 똑같은 것을 부르더라도 그 개념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라는 말이 그 말. 그거 놓쳐버리면 안 돼. 맨날 기능 서밋만 뒤지라고 탔잖아. 그거 하나 소용없어. 소용없긴 않지. 그냥 세상적으로 조금 수고롭긴 하지만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탁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하십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너가 잘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 축복의 대열에 있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을 나의 것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언약적 축복이 나의 것으로, 그가 모델적으로 살았던 그 가치가 우리 것이 돼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제 드디어 롯이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롯을 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조금 서늘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힘이거든요. 숫자가 많아야 돼요.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쪽수 싸움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도 보면 왜 고구려나 고려 시대 때 당나라, 수나라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만 대군, 100만 대군이 언제나 인해 전술이 그 사람들 주특기야. 그리고 많이 오면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지키도록 을지문덕을 장군도 강감찬 장군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장군들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그 숫자와 상관없이 신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제압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은근히 롯을 의지하잖아요. 젊고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있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롯을 보내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생긴 건 뭘까요?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겠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믿어야겠다. 불신앙을 뽑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확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힘과 나의 능력, 나의 경제, 나의 현실, 그 의지에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축복 속에서 내 인생이 싹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피곤해. 오늘 주일이네. 어떻게 또 교회 가야 돼? 일어날 때 따라해요. 자, 같이 따라해요. 오직 그리스도. 기지개 펴면서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 일어나요. 네? 아셨죠? 내일부터 하실 거예요? 네. 오늘부터 해요. 오늘부터 시간 나와.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쭉.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 그러면 자연히 배운다고요. 자연히 배워. 여러분 복음 세천명도 막 재밌게 하고 놀이처럼 하고 은혜롭게 하고 막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문화를 가지고 누리지 않으면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스팜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영희 자네 오랜만에 밥 먹으러 가면 음미자님이 여보 배고프지? 빨리 밥 먹자. 잠깐 스톱. 복음 세천명하고 오늘 랩넌트송 부리고 밥 먹자. 그래가지고 이러니까 막 하고 그렇게 밥이 얼마나 맛있고 그냥 먹는 대로 그냥 에너지 500%팍 넘어가서 그냥 오후에 일거리 확 생기. 그런 재미와 맛을 다 가져야 돼. 거기 보니까 저 양반들이 캠핑을 좋아하더니 그냥 막 사무실을 막 캠핑장처럼 꾸며놨어. 우리 시간 남는데 거기 맨날 거기 가서 뭐 고기 구워 먹으면 좋겠어. 고기는 영희 장로님이 가져올 거 아니에요. 우리 먹어만 주면 돼. 너무 좋더라. 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내려간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아이고 다 뺏겼네. 다 잡혀갔네. 어떡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준비한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와서 박살내고 그냥 쫓아가는데 금방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열흘 보름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쫓아가서 말해도 딱 잡아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우리에게 승리와 놀라운 응답의 비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과거에 놓친 것을 모두 다 회복시켜주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잘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속을 수 있어요. 미국 RU 가가지고 우리 강한성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커피 사준다고 이제 분위기 좋은데 딱 갔는데 그 미국은 집이 유리가 많잖아요. 이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시라고. 갔다가 오는데 글쎄 문이 이렇게 갈 때는 열려 있었는데 이게 닫혔어. 근데 뭣도 모르고 이제 이 양반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갔다 오다가 그 문에 꽝 부딪히니까 그냥 그 집이 울려. 그랬더니 매니저랑 뭐 사람이 그냥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면요 미국은 수라고 해. 수 재판 걸면요 엄청 돈 많이 내야 되거든. 막 이 사람들이 막 매니저도 오고 막 와가지고 뭐 아이 오케이 그랬더니 예, 내가 가서 노 프라블럼 와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막 원하지도 않은데 막 커피도 갖다 주고 밀크도 갖다 주고 한 10번도 더 괜찮습니까? 아이 오케이 괜찮다. 그랬더니 속으로 아유 다행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요 그거
뭐 수를 한다래. 아주 걸으면 아주 큰일 나는데 우린 또 한국의 전도자들인데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 예비하시고 응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주시려고 그죠? 그 유리라도 가리워져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한 미를 열어 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내 기준으로 보지 말라. 내 기준으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이 언약 속에 나의 것을 누려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라고요. 잘할 수 있는 거. 이 목사님 요즘 메시지 공부 못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해야죠.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영적 썸이 놓치는 거야.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도 못하니까 영적 썸이 뭐 알았습니다. 공부는 제껴도 영적 썸이 먼저 하면 영적 썸이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막 따라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분 가운데 뭐를 만지면 그 만지는 게 복으로 바뀌어. 이거 만지면 잘하고 저거 만지면 잘하고 땅을 파도 땅도 잘 팔리고 곡식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내가 영적 썸인 때는 먼저 취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말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두 번째, 현실 기준 보지 말아요. 이 정도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으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지어진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능력을 가진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명을 확인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천명이 정확하게 딱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천명 확인해서 저한테 검사 맡으라는데 우리 김영자 장로님만 나한테 올려보고 여러분 안 오셔요. 다 올리셔요. 빨리 올려야 돼. 올려서 개인톡으로 올려요. 부끄러우면 부끄럽게 보이서 얼마나 좋아. 개인톡으로 제가 이렇게 문장 바꿔서 고쳐가지고 딱 맞게 쩔쩔매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 언약 가지고 땅끝까지 가고 세계를 정복하고 현장을 잡아낼 수 있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놓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우리 선교사님 만나고도 난 이렇게 읍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합니다. 그 장로님도 한다고. 내가 이제 전화 딱 걸었어. 김명자라님 복음 천명해서 잠깐만요. 아직 준비. 그러면 나 쪽팔리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우리 여기 주고 이렇게 주고. 자, 우리 장로님 많잖아. 정찬은 우와 장로님 이렇게 많아요. 그래 많아. 이쪽에서 찍어. 이렇게 딱 해서. 그러면 제일 가운데 있는 분 박인숙 장로님 여기. 박인숙 장로님 전화해서 장로님 복음 세천명 했더니 잠깐만요. 아침엔 됐는데 지금 잘 안. 이거 그러면 나 쪽팔리는 거지. 안 되고 언제나 두룩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막 세계로 막 다니는 분이니까 멕시코 가다 전화할 수 있어. 전화해가지고. 그래? 근데 왜 이분은 남자예요? 여자요? 남금님? 임금님이네. 임금님 그러면 멕시코에다 전화 떼레레레레 This is Mexico City 뭐 call please 남금님 장로님 복음 세천명 큐 그러면 잠깐만요 주보 찾으러 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냥 오멍에 그 자리에다 두룩두룩 해버려야 되지. 우리 렘넌트들 보면 내가 복음 세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뭐 시키면 이렇게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 이거 찾으러 가는 잠깐 뭐가 잠깐만이야. 그럼 가면 안 돼. 조금 있으면 이제 신서언니가 나와가지고 뻐금 대짬명 나오면 이제 여러분 완전 이제 쪽팔리는 거야. 내가 서언이는 빨리빨리 시킬 거야. 걔 이름이 서언이야. 포럼이거든. 이름이 포럼이야. 신포럼.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하여튼 날수록 더 이뻐. 그냥 하나씩 덜 나. 이방 난 거 그냥 난 김에 그냥 많이 나. 내가 손주들가 5명 그냥 좀 쪽팔려. 랩넌트가 7인데 왜 우린 5이지? 나 헷갈려 맨날. 왜 우린 5이야? 랩넌트 7인데 7은 돼야지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손주 7명을 낳아야 그래도 이 땅에 왔다 간 그 기분이 나는 거지. 5명이 뭡니까? 우리 집사람은 싫어해도 하여튼 힘 좀 써봐요. 내가 용돈 더 줄게. 아멘이래. 예진아 잘 들어. 아멘이래. 아셨죠?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실 언약이 있어요. 아멘. 무슨 언약?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비하신 복.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 예비되어 있다는데 있는 복만 가지고 살 거예요? 그냥 주머니 있는 것만 가지고 쓸 거예요? 엄청난 것이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치유 계획도 있어요. 오늘 우리 화진사님이 전화 왔어요. 우리 이지심 집사님 오늘 퇴원하십니다.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니까 이지심 집사님 건강도 주시고, 우리 일본의 노즈키 권사님도 건강도 주시고,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불편하신 분들 가족들 건강도 주시고, 우리 또 태중의 우리 미연 장로님 태중의 아기 현수도 건강, 또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 진영이도 그냥 아기 얼른 갖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자꾸 하는 거지. 그게 부흥하는 거죠. 큰 응답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우리 것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깨달은 복, 발견하는 복, 누려가는 복, 이미 숨겨진 복을 찾아가는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하시고, 산업을 갖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중직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에게 영적 서밋 우선하여 공부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회복해 주시고, 우리 군에 가 있는 이삭이와 또 대영이를 축복해 주셔서 그 렘넌트들이 이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며 승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손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 천명성 부르시면서